살아가면서 누구나 힘든 순간을 맞이합니다. 때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풀리지 않는 문제 앞에서 좌절하고, 때로는 예상치 못한 일로 인해 깊은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어떤 순간에는 모든 것이 무너지는 듯한 절망감을 느끼고,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 갇힌 듯한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은 바람과 같다. 잠시 머물다 지나간다. 바람이 불어올 때 우리는 그것을 붙잡아 둘 수 없습니다. 어떤 날은 차갑고 거센 바람이 불어와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지만, 시간이 지나면 결국 바람은 지나가고 맑은 하늘이 드러납니다. 우리의 괴로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순간 너무나도 힘들고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 고통도 결국에는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고통 속에 있을 때는 그것이 영원할 것처럼 느껴지고, 우리는 쉽게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그럴 때일수록 부처님의 지혜를 떠올리며 힘든 순간을 견디는 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고통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작은 시련 앞에서도 쉽게 무너지는 반면, 어떤 사람은 더 큰 고통 속에서도 평온함을 유지하며 자신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바로 고통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리고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고통은 피하려 하면 더 커지고, 받아들이면 점점 작아집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우리는 힘든 순간을 지혜롭게 견디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 가르침을 따라 지금의 괴로움을 어떻게 바라보고 극복해야 하는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자와 부처님의 대화, 힘든 순간을 견디는 법. 제자가 부처님을 찾아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너무나도 괴롭습니다. 마음이 무겁고 앞날이 막막하여 무엇을 해도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괴로움이 언제 끝날지 알 수도 없고 견디기도 어렵습니다. 제 마음속의 이 어둠이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괴로움을 마주하면 그것이 영원할 것처럼 느끼지. 하지만 제자야,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 모든 것은 변하고 모든 것은 지나간다. 부처님께서는 한 그루의 나무를 가리키며 물으셨습니다. 이 나무를 보아라. 지금은 푸른 잎이 가득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잎이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만 남게 되겠지. 그리고 다시 시간이 흐르면 새순이 돋고 다시 푸르게 변할 것이다. 이렇듯 변화는 자연의 이치이고 세상의 법칙이다. 너의 괴로움도 마찬가지다. 지금은 너무나 힘들어도 결국엔 지나가게 되어 있다. 제자는 여전히 답답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그 사실을 머리로는 이해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저의 괴로움은 너무나도 생생하고 강렬합니다. 마치 깊은 늪에 빠진 것처럼 빠져나올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차를 한 잔 따라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차를 마셔보아라. 제자가 차를 한 모금 머금었습니다. 어떤 맛이 느껴지는가? 따뜻하고 은은한 향이 납니다. 하지만 조금만 기다려보거라. 제자가 가만히 기다리자 차는 점점 식어갔고 향도 희미해졌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뜨거운 차도 시간이 지나면 식고 향도 사라지듯이 내가 느끼는 괴로움도 시간이 흐르면 점차 희미해질 것이다. 그렇기에 고통을 견디는 첫 번째 방법은 그것이 일시적인 것임을 이해하는 것이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그 고통이 빨리 지나갈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부드럽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강물 위에 잔잔한 물결이 일면 그 물결을 가만히 두면 자연스럽게 사라지지만 손으로 휘젓거나 거세게 저항하면 더 커지는 법이다. 괴로움도 마찬가지다. 그것을 없애려 하거나 밀어내려 하면 오히려 더 커질 뿐이다. 그저 흘러가도록 두어라. 그렇게 하면 어느 순간 너는 그 고통에서 벗어나 있을 것이다. 제자는 그제야 조금 밝아진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처님,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제가 고통을 없애려고만 하니 오히려 더 깊이 빠졌던 것이군요. 고통이 왔을 때 그저 그것이 지나가는 바람처럼 받아들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며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고통은 바람과 같다. 잠시 머물다 사라지는 법이다. 너는 다만 그 바람을 지나가도록 두면 된다. 제자와 부처님의 대화,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기. 제자가 부처님께 찾아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요즘 너무 힘이 듭니다.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아무리 애를 써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괴로움을 떨쳐내려 할수록 더 깊이 빠지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잠시 제자의 얼굴을 바라보신 후 근처 연못으로 그를 데려가셨습니다. 잔잔한 연못에 돌멩이를 하나 던지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돌을 보아라. 돌을 던지니 물결이 일었구나. 그렇다면 이 물결을 빨리 가라앉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제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물을 손으로 눌러서 가라앉혀야 하지 않을까요?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저으시며 다시 돌을 하나 던지셨습니다. 물결이 일었지만 잠시 후 자연스럽게 사라졌습니다. 보아라. 물결이 가라앉게 하려면 가만히 두어야 한다. 손으로 눌러 없애려 하면 오히려 더 큰 파문이 일어나게 되느니라. 괴로움도 마찬가지이다. 그것을 없애려 하면 그것은 오히려 더 커진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부처님, 하지만 괴로움이 찾아올 때 가만히 있는 것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저는 그것을 견디기가 힘들어 어떻게든 떨쳐내고 싶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하늘을 가리키며 물으셨습니다. 저 구름을 보아라. 하늘에 구름이 지나가지만 우리는 그 구름을 없애려고 하지 않는다. 구름은 그저 흘러갈 뿐이다. 너의 고통도 그러하다. 그것을 없애려 하지 말고 그저 흘러가도록 두어라. 제자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러면 부처님, 고통이 찾아왔을 때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나는 지금 괴롭다라고 인정하여라. 사람들은 괴로움을 부정하고 싶어 한다. 하지만 부정하면 그것은 더 강하게 너를 옥죄게 될 것이다. 괴로움을 피하려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인정하여라. 둘째, 이 감정은 사라질 것이다라고 되뇌어라. 모든 것은 변한다. 고통이 찾아왔다 하여도 영원히 머무르는 것은 아니다. 그것이 지나갈 것임을 스스로에게 말하여라. 셋째,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자연스럽게 흘려보내라. 바람이 불어올 때 우리는 그것을 막을 수 없다. 하지만 바람이 불고 지나가도록 두면 결국 고요함이 찾아온다. 고통 또한 그러하다. 그것을 억누르지 말고 그저 흘러가도록 하여라.
제자는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마음속에 일어나는 괴로움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며 그것이 지나가는 바람과 같음을 느꼈습니다. 잠시 후 그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부처님께 말했습니다. 부처님, 이제야 알겠습니다. 고통을 밀어내려 할 것이 아니라 그저 흘러가도록 두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요.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고통은 하늘을 지나는 구름과 같고 연못 위의 물결과 같으며 지나가는 바람과 같다. 그것을 없애려 하지 말고 그저 바라보면 된다. 그러면 언젠가 그 고통은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다. 제자와 부처님의 대화, 지금의 괴로움이 영원하지 않음을 깨닫기. 제자가 부처님께 찾아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요즘 너무 힘이 듭니다. 제 앞에 놓인 시련이 너무 크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 고통이 평생 지속될 것 같은 두려움이 저를 짓누릅니다. 어떻게 해야 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말을 조용히 듣고 빙그레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근처에서 마른 나뭇가지를 하나 주어 제자에게 건네셨습니다. 이 나뭇가지를 잡아라. 제자가 가지를 손에 쥐자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 가지를 꺾어 보아라. 제자가 손에 힘을 주어 가지를 꺾자 마른 나뭇가지는 쉽게 부러졌습니다. 이번에는 이 어린 풀잎을 잡아라. 부처님께서는 연못가에 자라난 부드러운 풀 한 포기를 가리키셨습니다. 제자가 풀을 손에 쥐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이 풀을 꺾어 보아라. 제자가 힘을 주어 잡아당겼지만 풀은 쉽게 부러지지 않았습니다. 꺾이긴 했지만 금세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는 듯 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았느냐? 마른 나뭇가지는 단단하지만 쉽게 부러진다. 하지만 부드러운 풀잎은 꺾여도 다시 살아난다. 너의 괴로움도 마찬가지다. 그것을 단단하게 붙잡고 있다면 쉽게 부러질 것이고 그것을 부드럽게 받아들이면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이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부처님, 하지만 제 고통은 너무나 깊고 마치 저를 영원히 붙잡고 놓아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과연 이것이 정말로 지나갈까요? 부처님께서는 잠시 먼 산을 바라보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제자는 그 말을 듣고도 여전히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부처님, 그 말이 참으로 위로가 됩니다. 하지만 지금의 제 고통이 사라진다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어깨를 부드럽게 토닥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너는 과거에 힘든 시간을 겪지 않았느냐? 그때도 내가 지금과 똑같이 생각하지 않았느냐? 그 고통이 영원할 것 같았지만 결국 지금 여기까지 살아오지 않았느냐? 제자는 과거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분명 그때도 너무 힘들었지만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해결되었고 그 괴로움도 사라졌습니다. 내가 지나온 모든 힘든 순간들이 결국 지나갔듯이 지금의 괴로움도 결국 사라질 것이다. 괴로울 때 그것을 절대적인 것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하여라. 이 또한 지나갈 것이다. 시간이 흐르면 이 고통도 결국 사라지고 너는 다시 웃게 될 것이다. 제자는 깊이 고개를 숙이며 부처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렸습니다. 부처님,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괴로움을 너무 단단히 붙잡고 있었던 것은 저 자신이었습니다. 이제 그것이 지나갈 것임을 믿고
마음을 편히 가지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모든 것은 변하고 아무것도 영원하지 않다. 삶이 힘들 때 하늘의 구름을 바라보아라. 구름이 멈춰 있는 것 같아도 결국 바람을 따라 흘러가듯이 너의 괴로움도 언젠가는 지나갈 것이다. 제자와 부처님의 대화 과거의 나와 화해하고 현재의 나를 받아들이기. 제자가 부처님께 찾아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과거를 후회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다른 선택을 했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저는 계속 후회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후회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제자를 데리고 작은 연못가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물 위에 작은 돌멩이를 던지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이 물결을 보아라. 내가 던진 작은 돌 하나가 물결을 만들었고 그 물결이 점점 넓게 퍼지고 있지 않느냐? 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부처님. 작은 돌 하나가 연못 전체에 파문을 만들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물을 가만히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기다려보거라. 잠시 후 물결은 점점 잔잔해지더니 이내 사라졌습니다. 보았느냐? 처음에는 작은 돌 하나가 커다란 파문을 만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니 결국 다시 고요해지지 않았느냐? 제자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네, 부처님. 시간이 지나니 물결이 사라졌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어깨를 부드럽게 토닥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의 후회도 그러하니라. 처음에는 내 마음을 크게 흔들고 괴롭게 하지만 그것을 계속 붙잡고 있지 않으면 결국 사라진다. 내가 계속 후회를 반복하며 물을 휘젓는다면 물결은 사라지지 않고 계속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 이제 물결이 잦아들도록 두어라. 제자는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 저는 과거의 실수를 되돌릴 수 없다는 사실이 너무 괴롭습니다. 그때 좀 더 현명한 선택을 했다면 지금의 제 삶이 달라졌을 텐데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내가 과거의 한 선택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가? 네, 부처님. 그때 저는 어리석었고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드러운 눈빛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의 너는 최선을 다하지 않았느냐? 제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부처님. 그때의 저는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과거를 놓아주어라. 그때의 너도 지금의 너처럼 후회하며 괴로웠을 것이고 지금의 너는 과거의 너를 탓하며 괴로워하고 있다. 하지만 과거는 이미 지나갔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너에게 있는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이다. 제자는 깊이 고개를 숙이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부처님, 이제야 알겠습니다. 저는 과거의 나를 미워하면서도 그때의 저 역시 최선을 다했다는 사실을 잊고 있었습니다. 이제 과거의 저를 용서하고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이제 스스로에게 말해보아라. 나는 완벽할 필요가 없다. 과거의 나는 최선을 다했다. 지금의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하면 너는 더 이상 후회 속에서 살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제자는 눈을 감고 조용히 되뇌었습니다. 나는 완벽할 필요가 없다. 과거의 나는 최선을 다했다. 지금의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겠다. 그 말과 함께 제자의 얼굴에는 처음으로 편안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제자와 부처님의 대화, 작은 것에서부터 기쁨을 찾기. 제자가 깊은 고민에 빠진 얼굴로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부처님, 저는 요즘 아무것도 기쁘지가 않습니다. 삶이 너무 무겁고 하루하루가 힘겹게만 느껴집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손을 잡고 사원뜰로 데리고 나가셨습니다. 아침 햇살이 부드럽게 대지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제자야, 눈을 감고 이 햇살을 느껴보아라. 제자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피부에 닿으며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느껴지는 것이 있느냐?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네, 부드럽고 따뜻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햇살이 너를 비추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느냐? 제자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 번도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매일 아침 햇살이 떠오르는 것을 그냥 지나쳤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사람들은 크고 특별한 기쁨만을 찾지만 사실 행복은 아주 작은 것 속에 숨어 있다. 하지만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면 그 행복도 없는 것이나 다름없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걸음을 옮기며 작은 차를 한 잔 따라 제자에게 건네셨습니다. 이 차를 한 모금 마셔보아라. 제자는 차를 마셨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입안에 퍼지며 향이 은은하게 감돌았습니다. 어떤가? 차가 참 부드럽고 따뜻합니다. 향도 좋고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쁨이다. 차 한 잔을 마시는 순간에도 우리는 행복을 느낄 수 있다. 하지만 사람들은 너무 바쁘게 살아가며 이런 작은 기쁨을 지나쳐버리고 만다. 제자는 깊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행복이란 아주 특별한 순간에만 느낄 수 있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따뜻한 햇살 한 잔의 차 속에도 행복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삶이 힘들 때일수록 더더욱 작은 기쁨을 찾아야 한다. 큰 행복은 쉽게 오지 않지만 작은 기쁨은 늘 우리 곁에 있다. 그것을 알아차리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이다.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하라. 부처님께서 덧붙이셨습니다. 기쁨을 찾고 싶다면 하루에 이런 작은 것들을 실천해 보아라. 아침에 따뜻한 햇살을 느껴보는 것, 한 잔의 차를 천천히 음미하는 것, 새소리를 들으며 잠시 눈을 감아보는 것,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내 마음을 지켜주는 힘이 될 것이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되뇌었습니다. 오늘부터 저는 작은 것 속에서 기쁨을 찾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삶이 무겁게 느껴질수록 작은 행복을 소중히 하여라. 그 작은 기쁨들이 모이면 너의 삶은 어느새 밝아져 있을 것이다. 제자와 부처님의 대화, 살아있다는 것의 의미를 깨닫기. 제자가 깊은 한숨을 쉬며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부처님, 저는 요즘 삶이 너무 힘들고 무의미하게 느껴집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괴로움이 끝나지 않고
모든 것이 허망하게만 느껴집니다. 살아가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를 바라보시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너는 지금 숨을 쉬고 있느냐? 제자는 당황한 듯 답했습니다. 네, 부처님. 당연히 숨을 쉬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다시 물었습니다. 그 숨이 당연한 것이란다? 제자는 부처님의 질문을 곰곰이 생각하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저는 한 번도 숨 쉬는 것이 당연하지 않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지금 이 순간 내가 살아 숨 쉬고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다. 너는 살아있기 때문에 괴로움도 느끼고 기쁨도 경험할 수 있다. 만약 내가 지금 숨 쉬고 있지 않다면 어떤 것도 느낄 수 없을 것이다. 고통이 있기에 기쁨이 있고, 괴로움이 있기에 평온이 존재하며, 삶이 있기에 너는 모든 것을 경험할 수 있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불안한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 저는 너무나 힘듭니다. 이 괴로움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너무 버겁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연못가로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물 위에 작은 나뭇잎 하나를 띄우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뭇잎을 보아라. 강한 바람이 불면 흔들리지만 결국에는 다시 물 위에서 떠다니며 흘러가게 되지 않느냐? 삶도 마찬가지이다. 힘든 순간이 와도 결국에는 그 순간이 지나간다. 너의 삶이 힘들다고 해서 무의미한 것이 아니다. 삶의 의미는 정해진 것이 아니라 내가 찾아가는 것이다. 제자는 깊은 깨달음을 얻은 듯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처님, 저는 살아있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제가 살아있기 때문에 무엇이든 해볼 수 있는 것이군요.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제자야. 지금 이 순간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다. 삶을 무의미하게 여기지 말고 내가 의미를 만들어 가거라. 지금 네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소중한 것이다. 제자는 고개를 숙이며 부처님께 감사 인사를 올렸습니다. 부처님의 지혜로 평온한 마음을 갖기.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평온하면 모든 것이 평온해진다. 삶이 힘들 때 우리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모든 괴로움도 지나가고 우리는 그 속에서 성장합니다. 고통을 두려워하지 말고 삶의 무게를 외면하지 않으며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 숨쉬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며 스스로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바로 평온한 삶으로 가는 길입니다. 나무아미타불.